여러분, 결혼도 안 해본 다윗의 바울이 남성인데 어떻게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다시 놓는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이 자녀, 자식 이야기는 이게 누구든지 근소를 못 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최근에 신방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성도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가장 큰 기도 제목이 결국은 자식 이야기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교수고 의사고 약사고 다 뭐 부러울 게 없는 그런 공부를 할 만큼 하신 분들이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대단한 분들이 집사님 가정 같은 데는 뭐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새끼가 먼저라는 거예요. 제가 아들 한 놈 있는데 쟤는 컴퓨터 게임에만 은사받고 하여튼 돈이 안 된다. 엄마 아빠 체면 처리가 안 된다. 엄마 아빠는 교수요 박사요. 여러분 엄마 아빠는 유명한데 아기가 너무 약하고 제가 대학이나 가본단 말이죠. 1,000만 원씩을 매월 고액 가외를 해도 대학을 못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이 자생력이 없고 애들이 약하니까 여러분 그 부모 가슴 속에 이 자녀들 얘기를 하면 누구든지 큰 소리를 못 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알아요? 무한 경쟁, 입시 전쟁. 애들이요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가외를 해야 되죠. 자습을 해야 되지요. 학교 가면 얼마나 수업이 많고 공부가 많고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너무 기대가 심하니까 애들이 몸이 안 따라주니까 환장을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충만한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다 그래 살아갑니다. 너무나 애들이 힘겨워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공부가 못하고 안 되는 애들수록 더 머리가 복잡합니다. 잘하는 애들은 자신감이나 있지만 공부를 못하고 나면 더 비참해지고 더 나는 대가리가 와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박약해서 TV를 끈다 해놓고는 끝까지 보고 컴퓨터 게임 30분만 해야지 하다가 3시간을 내리하고 자기 스스로도 환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절제가 안 되고 자생력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다들 고통스러워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뭐 입시 방법만 4만 가지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애들이 대학을 보내고 대학 갔다고 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취직되는 게 아니에요. 취직됐다고 또 시집장가 잘 가는 게 아니에요. 시집장가 잘 갔다고 그것들이 이혼 안 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혼 안 했다고 그것들이 또 행복하다고 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적과의 동침 30년째 들어가고 헤어지지 못해서 살아가는 부부가 많습니다. 그러니 자식 농사, 자식 이야기는 아무도 큰 소리를 못 치는 거예요. 도둑놈을 보고 아들 키우는 아버지는 함부로 말 못한다 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손주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이 모르는 게 세상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 이야기를 하면 누구든지 부담이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그들아,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 남자인데 결혼도 안 해본 사도 바울이 자녀들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낳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 이야기는 아무도 큰 소리를 못 치는데 여러분 요한 3서 2절, 3절, 4절 말씀을 보세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하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게 없다.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하고 자녀들이 똑바로 살아가고 자녀들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예수 잘 믿어서 복을 받고 자녀들이 천대까지 축복이 내려가면 그게 부모로서의 최고의 보람이고 자랑인 거예요. 자식 이야기, 자녀 농사는 아무도 큰 소리 못 친다는 거예요. 자식 농사가 그렇게 어렵고 난해합니다. 전쟁 치르듯이 입시 전쟁을 해야 되는 게 자식 이야기예요. 바다에는 해삼이 있고 산에는 산삼이 있고 청와대에는 영삼이 있었고 집에는 고삼이 있다고. 고삼이 한 명 있으면요 온 식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그거 신경 버쩍 써야 됩니다. 한 명 대학교 등록시키려고 얼마나 온 식구들이 공을 들이고 그만큼 이 시대가 자식 농사가 거의 우상이 되다시피 하고 자식 농사에 부모들이 올인하는 거예요. 애 공부시키려고 유학을 보내고 기러기 아빠가 되고 혼자 라면 삶아 먹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식 때문에 목을 매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자녀들의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잉태했다 놓듯이 하겠다. 자녀 교육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사람의 원판이나 원판이. 저와 여러분의 원판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도 다르고 IQ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천차만별이지만은 저와 여러분 속에 가장 오리지널한 원판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을 닮은 이미지가 폼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 거룩, 의, 이런 하나님을 닮은 아주 그런 하나님의 속성, 이게 사람 속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 그 천차만별이에요. 사람이 희한한 거요. 그 사람이 자라서 무엇이 될지 잘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독교 교육, 가정교육, 주일학교, 교회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람은 오만 때만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중인격자는 훌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남편이, 부인이 이중인격자다. 존경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생각이 2번만 바뀌면 대단한 사나이라니까요. 사람이 양파껍질처럼 까도 모르는 게 쏘가지. 10개를 물 쏘고 나라도 사람 쏘가지를 몰라요. 천의 얼굴이면 이게 연예인 중에 아주 맞는 탤런트,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막 왕의 남자도 됐다가 거시기도 됐다가 머시기도 됐다가, 참 저분은 천의 얼굴이다. 만능 엔터테이너, 만능이다. 시다바리도 잘하고 임금도 잘하고 따까리도 잘하고 그런 사람을 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배역을 맡았든지 아주 그럴싸하게 소화를 해낼 때 연기력이 대단하다. 천의 얼굴을 연기 잘한다니까요. 사람이 5만 상을 찌푸린다 이러면 내 속에 몇 가지 상이 있겠어요? 5만 때만 가지 이미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따 5만 상을 찡그린다 야. 그럼 5만 때만 가지 상이 이미지가 우리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희한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악마와 천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신창원이가 잡혔을 때 악마와 천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창원이처럼 엄마는 죽어버리고 계모 밑에 구박받고 그래가지고 집구석에 썰렁해서 가출을 했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껄렁껄렁하는 친구들하고 다니다가 사건을 일으키고, 저희들은 장난친다고 했지만 당하는 사람은 심각한 중범죄예요. 사건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소년원에 잡혀 들어가가지고 대가리 똥통 박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악받치는 거예요. 열받고 악받고 내 씨 나가서 다 죽여버린다. 그러면 다 옥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여움받고 은총받고 자라면 엄마 좋아, 아빠 좋아, 모두 좋아. 사람이 그 쏘가지가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밝고 어디 가도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여움받고 그러면 좋은 사람, 천사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게요, 천차만별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중인격자는 훌륭하다니까요. 여러분 신랑이 아침하고 저녁하고 이래 이중적으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 존경하세요. 사람은 하루에 10만 가지 생각을 한다. 5만 때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데 또라이 생각도 했다가 날라리 생각도 했다가 2번만 생각이 바뀌면 훌륭하다니까요. 하루에도 1000번만 번 생각이 바뀌는 게 사람인데 이중인격자는 보통 성인군자에 속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의 얼굴이라 하는데 5만 때만 상. 내 안에 내가 많아.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내 안에 내가 많아. 자빠져 잘 때 게을러 터져서 뒹굴거리는 것도 내 모습이고, 상당히 양복을 입고 그럴싸하게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들으면 아따 대단하다요. 사람이라는 게 인격의 진폭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사단마귀가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을 변질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여러분 하와에게 죄가 들어와서 보암직하며 먹음직하며 탐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비교를 시키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원판을 감사하면서 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껄떡거리다가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오리지널한 그것을 훼손당하고 범죄하고 죄가 들어와서 이걸 다 망쳐놔버린 거예요. 죄라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가을날 청명하고 햇볕이 화사하고 여러분 하늘 푸르른 때 얼마나 날씨가 쾌청 청명 상쾌 육쾌 통쾌 그런 날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구름이 끼보세요. 먹장구름 어둠의 세력 흑암의 근세
악하고 더러운 사단마귀가 죄가 들어와 버리면 그만 구름이 끼가지고 쿵쿵한데 그만 이게 가려져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처럼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그만 먹장 구름이 끼면 화사한 화창한 날씨가 꾸무리해지고 우울증 재발하고 비가 질질 오듯이 죄라는 놈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축복권을 차단해버려요. 하나님의 우리 사이를 틀어막아버려요. 그게 죄가 나쁜 거예요. 죄가 들어왔으면 마귀 새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을 하고 나갈라가지고 축복이 안 내려오도록 햇빛을 틀어막아버려요. 우리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각양 좋은 은사가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와야 되는데 죄라는 놈이 마귀 새끼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훼손시켜버려요. 이거를 회복하는 게 모든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이 왜 인권이 있고 사람이 왜 존경받아야 됩니까? 머리 좋다고 인물 좋다고 돈 많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오리지널한 폼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탤런트를, 재주를, 미천을, 건더기를, 축복권을 회복해야 돼, 회복해야 돼. 사람은 누구든지 그 속에 축복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밥 벌어먹고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원판이, 미천이, 탤런트가, 재주가, 끼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속에 아주 원판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그런 축복스러운 것을 내 속에 이미 주셨구나.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돈이 되게 밥이 되게 이쁘게 아름답게 우아하게 만들어 놨구나. 내 속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회복해서 개발해서 은사를 부릴 듯 하고 나면 뭘 해도 되는 거예요.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라고. 내 속에 주신 그 오리지널한 그게 있어요. 그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게 훼손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지고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정신분열이 오고. 왜 그래요? 내가 헷갈리는 거요. 내가 뭐요? 집사가 돼가지고 집은 샀는데 하우스는 샀는데 홈을 못 사는 거예요. 침대는 샀는데 단잠을 못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많아. 내 마음 나도 몰라. 오만 상을 찡거리면서 내 속에서 이게 온갖 잡동사니 같은 인간이 떼글거리는데 헷갈리는 거요. 어떨 때 싸울 때 보면 내가 마귀 새끼 같고 게을러 터질 때 보면 악하고 게으른 놈이고 그런데 또 어떨 때 양복 입고 나서서 보면 상당히 목사님 너무 멋있습니다. 그럼 또 진짜 멋있는 것 같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들이 그러다가 자꾸 구박하고 이 쇠가 만발이나 빠질 놈아 연병할 놈아 이런 소리 자꾸 들으면 쇠가 빠져야 되는가 보다. 나는 연병할 놈인가 보다. 그러다 보니 전염병이 돌고 조류독감이 사선지 빤선지 유행을 하는 거요. 이게 여러분 내 속에 인격의 진폭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 동네 나가서 한순간에 또라이 소리 듣고 날라리 소리 듣고 바보 멍텅구리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짓 하는 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서 회복해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면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김집사 멋있다. 진짜 김집사, 예수 믿는 김집사 바라보기도 멋있고 두고 보기도 멋있고 사람이 인격의 진성미가 그 마음의 진국이 우러날 때 보면요 참 사람이 좋아.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야. 마귀 새끼보다 징그러운 게 인간이야. 이게요 마귀 새끼보다 징그러운 존재도 될 수 있고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면 그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그 만남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보세요. 여자 팔자는 신랑 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신랑 또라이 같은 거 날라리 같은 거 만나면 여자 팔자가 험악해지는 거예요. 불감당이에요. 불감당.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최초의 원판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원판을 저와 여러분 속에 아주 하나님의 고유 천년 오리지널 그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 의로운 모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그거를 회복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세상 교육은 그걸 자꾸 훼손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 교육은 비교의식을 시키면서 우리가 비교의식을 가지지 말고 창조의식을 가지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왜
왜 저 사람은 키가 크냐 이거예요. 왜 저 사람은 롱다리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공부를 잘하고, 왜 저 사람은 노래를 잘할까? 비교하기 시작하면 항상 나는 쪼다같이 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창조의식을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만드신 대로, 부르신 대로.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것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불러놨을 때 다 밥이 되고 돈이 되고 영양가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죄라는 놈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 죄라는 놈이 들어와서 죄책감,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등신감, 쪼다감, 우씨, 내 같으면 죽어버려야 돼. 자꾸 자기를 쪼다같이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나를 생각 못하고, 나는 대가리가 왜 이리 안 돌아갈까?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이목구비가 흩어졌을까? 콧대를 좀 세워야 될까? 자꾸 자기를 나쁘게 열등하게 쪼다같이 생각하는 이 비교의식이 이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사탄의 방법은 보암직, 무감직, 이 보기에도 탐스럽게, 하여튼 눈을 통해서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육신의 그런 것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뭐 지긴다, 너무 날씬 빠꾸마다.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이성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휘떡 뒤집어 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작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들의 평판, 인기, 말에 의해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사람 말을 들으면 열등감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신감이 돋아.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공부 잘한다고 공부 못한다고 인물 좋다고 인물 못났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볼 때 알거더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받는 아들, 딸이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 원판에서부터 회복을 해야 됩니다. 복사의 원리라고. 아들은 아버지를 카피한다. 아들은 아버지 그림자를 보고 잘한다. 그런 말입니다. 장모님을 보면 그 여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누구냐? 부모님의 부모님 오리지널 우리의 아버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이 창조, 제조, 제작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 먹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일그러진 영웅이 되고요. 엉뚱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잘나봐야 성공해봐야 그저 비교선상에서 니보다 똑똑하다 이거. 니보다 키가 0.5cm 크다 이거.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50보 100보 주제에 이걸 가지고 자꾸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이 이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고 이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 열등감이라는 게 교묘해. 교묘한 열등감이 우리 속에. 큰 소리 치는 게 그 사람 열등감입니다. 그 컴플렉스가 열등감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부 잘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1등해야 된다. 부자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쉬지를 못하고요. 항상 바쁜 거예요. 돈을 벌어도 끝이 없고 공부를 해도 학벌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요. 대학 나오면 대학원 나오고 대학원 나오면 박사. 원래 박살 코스가 박살 코스라는 말이 있어요.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돈이 박살나야 되고 몸이 박살나야 박사학위를 받는다 그래요. 박사학위 받고 죽은 사람 많습니다. 학위 과정을 마치려고 하면요. 잠을 안 자고 텔레비전도 9시 뉴스만 봐도 안 되는데 그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공부에 맥이 끊어지니까 공부한다고 그렇게 먹지도 안 하고 공부하다가 너무 학위 과정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그만 간암 걸려 죽었군요. 박사학위 받고 몸이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컴플렉스예요. 내가 그런 컴플렉스, 열등감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공부 많이 한다고 큰소리치고 가방끈 짧다고 찌그러지는 게 아니고 나는 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오리지널 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환난 고통 연단 있지만은 나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과 맥한 관계 속에서 이게 자아상이 확립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많은 경우에 이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남들 보는 걸 눈치 코치 본다고 그냥 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들한테 인정받고 남들한테 칭찬받고 남들 앞에 좋은 소리 들으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my way,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내게 의도, 작정, 예비, 섭리, 계획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든 때로는 고난의 길이든 협착한 길이든 좁은 길이든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반드시 복이 되고 답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서 모든 것을 예비 축복해 놓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알거들아 너희들이 어째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냐? 알거들아 너희들이 왜 자꾸 율동학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을까요? 머리 좋은 사람, 인물 좋은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창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다고 할 때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뭘까요? 여기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무슨 시시껄렁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살아가라는 사회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똥배짱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라는 그런 무식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돈 많은 사람, 인물 좋은 사람, 이런 사람 보면 야 키가 170 이하로 되는 것들은 집에 가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정사정 안 따시고 저와 여러분을 차별 없이 부르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병든 자, 약한 자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불러서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부르신 자들은 보면 어떻게 보면 약한 자를 강하게 들어서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들어서시고 병든 자를 고쳐서 재활용해서 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그 방식을 볼 때 누구든지 기가 죽고 열등감에 빠져있으면 그건 범죄 행위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오늘 많은 청소년들이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약해져요. 너무 약해요. 보면 저는 저희 아들, 딸을 보면서도 자생력이 없어. 자생력이. 애기들이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연애하고 스스로 취직하고 지 인생을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이 힘이 없어졌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누구든지 위대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자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많이 봐줘서 그런 거예요. 욥이 나중엔 온갖 고민을 다 합니다. 막 내가 생일이 없었으면 좋았겠다. 엄마가 나를 놓은 그날이 없었으면 좋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해놓고 원망을 못하니까 오만 원망을 다 하니까 하나님이 막판에 조금만 더 두면 저 사람이 죽을까 싶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지막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회복시켜주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때를 감해주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감당치 못할 시험을 놓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여러분 4장 9절 10절에 보면 환난은 벗어나게 하시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요 가만두면 죽을까 싶어서 막판이 되기 전에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두면 사람이 더 좁아지고 쏟아지고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욥이 망하기 전에 철저히 무너지기 전에 꺼져가는 그 장작개불을 확 끄집어내가지고 활활 타는 장작개불을 그냥 두면 타고 말 거니까 확 끄집어내가지고 찬물에 뽀지직 해가지고 살려주는 거예요.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은 지가 잘나서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커도소이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무슨 천하장사가 없어요. 실패하고 쓰러지고 배반하고 늘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많이 봐주신다니까요. 붙잡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욥기를 보면 욥이 끝까지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고통의 때를 줄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욥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모년의 복을 받고 기한이 차서 하나님 주신 축복에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그 때를 다 채우고 돌아가신 분이 욥이에요. 기한 전에 안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설정 예비 작정하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린 사람이 욥이에요. 야고보도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다니까요. 나중에 야고보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야고보는 여러분 순교하십니다. 순교하시고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다 그 많은 분들이 야고보를 사랑하고 야고보를 축복하고 성경에 누구를 얘기하든지 제가 추천하는 사람을 설명할 자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한 시대에 들어서신 사람들은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다 굉장한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 그런 약점을 강점으로 들어서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하고 병들게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안 망해요.
그게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환난은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없이 긍정, 낭만, 진치, 소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할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마귀가 역사하면 이렇게 비교선상에서 자꾸 낭망, 절망으로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의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쏘심을 봐라. 그런 약하고 병든 사람도 얼마든지 고쳐서 성경이 위대한 사람들은 거의 다 인간적으로 엄청난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쓰시는 분인데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약한 게 따로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모세가 홍해를 따가를 때 잠수정을 띄웠어요. 뗏목을 띄웠어요. 지팡이 쫙 뛰기도 하려고 친다니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따발총을 쐈어요. 2단 옆차기를 했어요. 서커도 미사일을 날렸어요. 짱 돌아나가노. 5,000명을 돌판해서 여러분 10,000명 이상을 벳세다 돌판에서 먹일 때 예수님께서 주식회사 기린에 급하게 휴대폰을 때리시더라. 샤니 케이크에 빵을 2트럭 시키더라. 이런 게 없어요. 아가 먹다니는 떡조가리, 메리치 대가리 2개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고 12강조리가 남게 하시는 거예요. 삼손이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는요, 뺐다고 하나 가지고 1,000명을 해치웠거든요. 블레셋 군사를. 성경에 하나님이 위대하시지만은 위대하신 하나님은 짝대기, 돌멩이, 전조가리, 떡조가리, 메리치 대가리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응답받을 때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렇게 7번이나 하고 난 뒤에 증거가 뭐예요? 먹장 같은 구름이 온 게 아니에요. 손만한 구름 하나 떠올랐어요. 손만한 구름 하나. 시력 나쁜 놈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큰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기도원이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해치울 때 어떻게 했어요? 핵폭탄을 터뜨린 게 아니에요.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가지고 그것도 꿈속에 보리떡 하나가 떼글떼글 굴러가지고 13만 5천 명 작살내버려요. 하나님의 방식은 보리떡, 전조가리, 떡조가리, 메르치 대가리, 짝배기, 돌멩이 그런 시잘데없는 거 돈도 안 되는 거 서투르지도 않는 거 가지고 하나님 한번 역사하시면 다윗의 물맷돌 그게 짱돌이 아니에요. 그게 핵폭탄보다 더 센 거예요. 골리앗의 전통의 맞박에 한 방에 원샷에 잡아들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요술 박명의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라니까요. 짝대기요. 그야말로 지팡이 가지만 시엘이 갈라붙였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라합의 집안의 창가에 천조가리 하나 달아놨잖아요. 난 그런 성경 보면 불안해. 천조가리 달아놨다 저거 생명인 이스라엘 군사가 지나갔다 붉은 줄이 없는가벼. 벌써 아지르면 끝나. 그날따라 태풍이 돌개바람이 불어가지고 천조가리 하나 떼글떼글 말려가지고 꼬세가 쳐박혀 있으면 이 집엔 붉은 줄이 없는가벼. 벌써 아지르면 끝나. 불안하고 위태하게 짝이 없는 천조가리 하나 달아놓고 온 집안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천조가리, 떡조가리, 돌멩이, 짝대기, 메르치 대가리 이것이 개코다 이거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손에 한번 쓰임 받으면 이게 천조가리가 아니야. 이게 떡조가리가 아니야. 짝대기가 아니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쪼다 같아도 오케이, SK. 괜찮아. 약점을 자랑하세요. 여러분 없는 것을 자랑하세요. 나는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게 어떤 장애업적이겠죠. 목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그 속에서부터 엄청난 자산이, 자원이, 소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게 안 되면 이게요. 패배의식에 빠져요. 패배의식. 비교의식, 패배의식. 마귀 새끼가 주는 건 이거예요. 이것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배의식이 들면 우리 집은 원래 안 되는데요. 아버지가 돈이 없는데요. 엄마가 맨날 아픈데요. 우리 집은 좀 무식한데요. 맨날 없는 거, 안 되는 거, 못하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 약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열등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의식에 쩔어가지고 할 수 없다, 죽겠다, 못 살겠다, 안 살겠다. 그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쩔어 있는 게 이 시대 우리의 악어들입니다. 악어들이 성경 속에서 답을 안 찾고 세상 사람들의 평판 속에서 자꾸만 패배의식을 가지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흘러가는 게 이 시대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패배의식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가고 이것도 또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걸 이게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범사에 유익하다 했잖아요. 이거를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몰입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한 번 해서 말지 말고 기도도 계속하고 계속해서 연습을 하면 경건이를 연습하고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내가 가져야 돼요. 제가 잘 쓰는 말이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생각에도 근육이 있다. 믿음에도 통뼈가 있다. 마음에도 여기 마음이 내 쏘가지를 약하게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굴리기 시작하면 나 사람이 패배의식에 빠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인격 자체가 삐딱한 사람이 돼. 그런데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되는데 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부릴듯하게 하시면 성령님이 내게 와서 역사하시면 성령님 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이 오니까 이게 내 마음에 발동이 걸리고 시동이 걸리고 주여 아싸 사람이 막 돋아나고 살아나는 거요. 그때 그걸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요. 자신감이라는 게 무슨 끌렁거리고 무슨 자만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이 부족한 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구나. 그걸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 연습을요. 믿음에 이르기를 힘을 써야 돼요. 믿음에 힘을 써야 돼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범사유익해져요. 몰두하고 몰입하고 날 때 그럴 때 이 사람 속에 세 번째 이 긍정적인 이 즐거움이 옵니다. 즐거움. 정서적으로 사람이 행복해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나는 내 속에 존귀함이, 내 속에 우아함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원팜이 건더기가 있구나. 그걸 발견하고 나면 내가 좋아져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여러분 자신이 멋있어집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요, 여러분 자신이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안 밀어줘가지고 엄마는 아무래도 우리 엄마는 좀 또라이끼가 많아. 내가 그 애미 밑에서 잘 될 수가 없는 거야. 자기 가정이 저주스럽고 자기 성질이 개떡같다고 느껴지는 거야. 근데 은혜 받고 나면요, 반대요. 하나님이 우리 만들었지 뭐. 내가 또라이끼가 있어도 이거 내 책임 아니고 하나님 책임이요.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이 또라이끼를 또라이끼 충만하게 밀고 나가면 그게 개성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개떡같은 성질도 개성 있게 쓰신다니까. 지금은 차별화, 특성화, 이 틈새 시장을 노리라고 뭐든지 개성 있게 살아야 돼, 지금은. 놈들 그름지고 장에 간다고 따라갈 일이 아니에요. 놈들처럼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교 선상에 자기를 두드려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이상하게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정금같이 나올 줄을 믿기 때문에 안심이 오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즐거움이 오고, 이런 사람은 세월이 지나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어떤 행복을, 축복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부정적인 거, 어두운 거, 그런 마귀 새끼가 뿌리는 악한 씨앗은 제거하려고 애를 쓰세요. 걱정을 하지 말고 염려를 하지 말고 방점을 떨지 말자. 말이나 따나 성경 말씀을 갖다가 주여 부족하지만은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수고. 사도 바울은 아기를 안 낳은 사람인데 아기도 안 낳은 사람이 무슨 해산을 더 합니까? 해산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받는 것은 다 제가 봤을 때는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사람이 변화받더라고요. 사랑의 수고. 왜 우리가 엄마가 좋습니까? 엄마는 나를 위해서 피를 본 사람이에요. 엄마는 나를 위해서 10달을 나를 가슴에 품고 10달을 잉태를 하고 나를 낳아준다고 산통을 치르고, 저는 아기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기 낳는 게 수컷석이요 거시기 하겠어요. 나는 안 낳아봤으니까 모르지만 하여튼 형광등 색깔이 머리팅등에 아가 나온다 하더라고. 해산의 고통은 여자가 치르는 가장 무섭고 힘든 거요. 만삭이 돼가지고 목사님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무섭잖아. 애기 놓다 죽는 사람 있습니까? 애기 놓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쏙 놓은 건 하나님 은혜지만은 여기 애기 놓다가 무슨 부작용이 나올지 뭐 별꼴이 반쪽인 세상인데, 별꼴이 반쪽이에요.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죽어요. 주사 쇼크로 죽어. 주사 쇼크. 주사 맞고 뭐 주사 한 대 맞았는데 해필 에이즈 감염된 주사를 맞으면 그냥 에이즈 걸려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니까 우리가 아기를 놓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여자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게 해산의 수고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다시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엄마의 눈물, 엄마의 기도,
엄마가 나를 해산의 고통을 치른 그분이 옹여불망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늘 새벽마다 교회 가서 우는 거 생각하면요. 객지 나간 자식이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돌깡패 같은 자식도요. 내가 엄마를 힘들게 하지 말자. 엄마를 내가 도와드리자. 배은망덕한 짓을 하지 말자. 그러면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립니다. 사랑의 수고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은 잔소리에서 책망에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은혜 받고 사랑받고 그럴 때 감동받고 사랑의 수고가 사랑이 묘약이더라고요. 사랑해주면 사람이 고마워지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있기까지 누구든지 보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많이 울어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많이 축복해주고 새벽마다 기도해주는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의 자녀들을 만들어갑니다. 눈물로 키운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